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강 창조에 계시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식한 사람이나 그 어떤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이 종교의 시각과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분명히 이렇게 보여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미신과 또 망상 또 여러 가지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나타내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 나타내신 계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먼저 이 과학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인간은 여기 그림에 별도 나오고 망원경도 나오는데요. 인간은 천문학이나 의학 또 아니면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의학에서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체의 정교함과 또 그 인체의 어떤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신비한 활동과 또 여러 가지 골격과 이 혈액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신이 만드셨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신비를 느낀다고 합니다.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자들도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별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격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다들 달을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은 보름달이었는데요. 굉장히 보름달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둥글게 크게 떴는데 그 달의 많은 부분이 지구의 그림자로 가려지는 계기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 월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그림자가 그 달을 덮는 장면을 우리가 시시각각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도 실제로는 하나의 큰 물체고 그림자가 있는 물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달도 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거대한 물체인 지구와 또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공전 주기를 따라 돌기도 하고 자전 주기를 따라 돌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이것은 누군가가 이 거대한 지구와 달과 해와 별들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거대한 행성들이 저 우주 속에서 무한한 우주 속에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잠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천문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별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하나님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학을 통해서 어떤 자연과학을 통해서 자연에 나타나는 것을 살피는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하면 인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소우주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우주라는 말이죠. 인간의 인체와 영혼은 사람의 신체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 인체는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독특한 신적 능력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무한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저 넓은 우주와 또 이 광활한 땅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 미래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오래전의 것들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비행기나 우주선 또 아니면 핸드폰이나 무인 자동차 같은 이런 로봇 같은 이런 기막힌 물건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을 날씨를 보면서 시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사상들을 만들어내어서 이 신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그 어떤 그 존재도 갖지 못한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그런 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의 인간은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 영혼,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이라 부르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의미의 자연이라고 대체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이렇게 짐승이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존재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 자신의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혼과 그 영혼이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간이 살아온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이 인류의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 참 결코 이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을 높이시고 또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또 이렇게 물리치시고 의로운 것들을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공의를 펼치시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이 그의 형들과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은수무개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서 엄청난 참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셉은 참 그 귀한 집 사랑받는 야곱의 귀한 아들에서 졸지에 그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선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참 얼굴을 들수지를 못하고 반면에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이 높이심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이렇게 만남을 이루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형들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나쁜 의도를 쓰셔서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당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죠. 이것은 누가 이렇게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로마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신성모독죄와 반란 음모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보면 악이 선을 완전히 이긴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하신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을 쓰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정점을 찍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악을 그 로마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인간 자신의 인체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을 이렇게 보상하시고 악을 처벌하시는 또 이렇게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조의 여러 창조된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보면서 또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대부분의 인간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실패하는 이유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은망덕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자연과 인간의 영혼과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주님이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 외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유의 부족이나 정보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교만함,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나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자연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이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어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우상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와 자연과 또 양심의 소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낍니다. 느끼지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지만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두기 싫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런 새와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같은 것들. 지금은 물론 이런 어떤 형상화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의 우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더 교묘해지고 더 다양해진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유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배은망덕한 교만이 발전을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영적인 눈이 그 어두워짐, 이렇게 좋게 말해서 어두워지는데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떤 분별력,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마음이, 지성이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47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 47쪽에 보면 이렇게 책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데도 철학자들은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실 철학자들이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면 똑똑한 철학자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공허한 말을 많이 하였고,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겉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오류에 빠져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지혜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사람을 이끌었고,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신중한 플라톤마저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같이 길을 잃고 헤맸다. 그래서 또한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하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이 똑똑하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 때문에 세상이 오류로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처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철학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은 20세기와 21세기와 20세기 이 철학의 흐름이 아주 20세기 초반에 실존주의가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이 실존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리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 않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실존이다.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이 실존주의를 또 이렇게 실존이 중요하다 하면서 뭐 샤르트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것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하면서 이런 어떤 내세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완전 꺼버린 이런 철학 사상이 실존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찾아온 철학 사조가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너무 허무하거든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그러다가 탁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이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런데 그 물고기를 집으로 끌고 오는 동안에 다 이렇게 상어떼들이 먹어버리고 뼈만 남겨서 가져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대단히 온 힘을 다해 얻었던 물고기지만 이렇게 막상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게 바로 이런 허무주의 사상이 보여주는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참 실존을 열심히 위해서 살아봤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허무주의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후기 현대주의란 말인데 후기 현대주의의 그런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적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죠. 너도 진리이고 나도 진리이고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옳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참 그런 어떤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날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 그래서 이 칼빈의 아까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철학자들조차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데도 철학자들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하였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그런 다른 이 우상으로 대체해버리면서 인간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그 길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 말씀드린 이런 철학 사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여러분 이 자연을 볼 때 다음 그림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갔던 우리 그 진주 촉성루입니다. 촉성루에 있는 그 진주성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야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걸 봐도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젯밤에 보였던 계기월식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계기월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또 저 계기월식이 몇 년 후에나 또 온다던데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 덩어리, 그 달 덩어리, 그리고 이 태양과 이 별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 자정과 공전을 하면서 이 전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에버레스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제목이 창조에 계시된 하나님인데 창조에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양식,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인간 내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볼 줄 모르게 됐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이렇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치 깜깜한 극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의 모습. 원래 깜깜한 극장 안에서 이제 화면이 켜지면 그 극장이 화면이 돌아가는 그런 그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극장이지만 화면도 꺼지고 불도 꺼지고 문도 닫혀 있다면 그 안에는 깜깜해져서 아무리 그 극장 안을 잘 꾸며놓아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렇게 이 불 꺼진 극장과 같은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도 볼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어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신데 앞에 두 단어를 뺐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시절에 좀 이 자연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좀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뻐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회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도 오늘 아침에 보았던 요셉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요셉을 높이시고 반면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그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믿고 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창조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를 보면서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주신 그런 종교심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깜깜해졌기 때문에 깜깜한 극장 안에 앉아있는 상태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누군가가 등을 켜고 다가가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불을 켜고 다가가서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번 한 달이 그런 달 아닙니까? 참 종교개혁 주간이 10월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한 달을 종교개혁의 그런 주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인 하나님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